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서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 남쪽 유다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비중을 두고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좀 더 강조점을 두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후에 기록이 된 것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없으면, 열왕기상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 엘리사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악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 망할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기게 하신 것들, 또 그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아합의 자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이세벨이 왕궁 창문에서 화장을 하다가 뒤에서 내시들이 집어 던지는 바람에 떨어져 죽고 개가 그 시체를 먹어서 장사를 지낼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열왕기에서 생략하고 있는 이 남쪽 유다의 역사도 우리가 많이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서로가 놀랍게 이 보완이 되고 서로 참 놀라운 이 협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 CEO가 판단을 조금 잘못하면 그냥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핸드폰 회사로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는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 한 80%의 핸드폰을 이 노키아가 생산을 했는데, 이 노키아는 핀란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탄탄하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한 80% 되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노키아의 경영자들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을 사겠느냐, 그래서 스마트폰에 별로 대비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시장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보고 난 뒤에는 전 세계가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노키아,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또 그냥 핀란드를 먹여 살린다는 그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시장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그 미력 같은 걸 잘 모르고, QR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고, 그래서 백화점 호텔 들어갈 때 그 직원이 눌리줘야 들어갑니다. 제가 혼자는 못 들어가요. 저같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젊은이들은
그냥 이거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돈도 보내고 받고 정보도 받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나누고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노키아는 그걸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전력으로 투구를 해가지고 애플까지 제치고 세계 1등의 이 전자회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최고 경영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들에게 자동차 그 SUV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남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여성들은 거기에 자리가 높고 또 그거 타고 가면 그 버스 운전사들이 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탱크인 줄 알고.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이거 안 만들면 망합니다. 뭐 벤츠니 BMW니 뭐 포르쉐니 이거 안 만들면 이 회사 망해요. 그러더니 지금 또 전기 자동차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만 만들겠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꽉꽉 밀려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와도 확진자 딱 터지면은 안 옵니다. 못 오게 합니다. 교회 폐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70% 이래도 교인들 안 나와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는 그냥 화면으로 보고 또 교회 안 나오든지 화면으로 보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다 그 인터넷을 보시더라고요. 인터넷 보시는 우리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넘을 정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꼭 장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린 것이다. 사실 이거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엄청 지금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받지 마라. 그 교실에서 수업도 안 하는데 무슨 등록금을 막 몇백만 원씩이나 받느냐. 이제 이게 앞으로 먹혀들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목사나 CEO나 이 시대의 변화 이런 걸 읽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유다 왕 중에서 이런 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졌다가 망한 왕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였습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마샤를 사랑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정말 그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뭐 여자들 잡아가고 또 고문하고 굉장히 못된 짓 많이 하고 결국 원자탄 맞고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집집마다 사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인사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걸 말해줄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굉장히 못 살게 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너희들이 진짜 못된 놈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걸 말해줄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까지 일본을 미워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일본은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 그 부모님이 너무 젊고 또 인종이 달라가지고 애를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 집에 입양이 되는데 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도 적응을 못합니다. 너무 못돼가지고요. 여선생님도 괴롭히고 학생들도 괴롭히고 너무 못됐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얘를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까지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처음 입양 조건이 대학 졸업은 시킨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도 대학 생활도 잘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한 과목 몇 개만 듣고 대학 때리치워버립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아버지의 그 차고에서부터 이 애플사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사랑하셨는데 본인은 안 믿어요. 본인은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참 비참하게 죽은 그 요아스 있지 않습니까? 7살 유치부 때 유다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정책 걸치고 있다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걸 참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가?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아마샤가 신중하게 출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의 그 정신적인 방황의 원인은 저는 고독에 있다고 봅니다. 요아스는 그 할머니 아달랴가 형제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7살 왕이 될 때까지 성전에 숨어가지고 사실은 불안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불안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정서적인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떠들면 난 죽는다. 떠들면 할머니가 날 죽인다. 근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요아스는 컸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그 정신적인 스승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살아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아? 130까지 삽니다. 죽을 하면 살아나고 죽을 하면 살아나고 어떻게 하든지 요아스를 더 지켜주려고. 근데 130이 한계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때부터 요아스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잡아줄 친구도 없고 스승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탁 하면서 우리에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해달라.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우상숭배를 허용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당신 편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서 당신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좋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데 유다 귀족들이 와서 자기를 지켜주겠다니까 좋아서 바알을 섬기라, 아세라를 섬기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켜준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바알, 아세라 막 그 잡신들 끌어들여 가지고 실컷 우상 숭배를 하고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도망을 갑니다. 밀로 궁이라는 데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까지 추격해 가지고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 거짓말이죠. 유다 귀족들이 한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이 삶을 보면 40년간 왕노릇 했지만 굉장히 고독했다. 너무너무 외로웠다. 이게 그 정신적인 방황의 원인이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걸 극복 못하고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기 그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귀족들을 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일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귀족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들을 보면서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 대신에 아마샤는 꾸준히 자기 자신의 세력을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아마샤가 믿음이 자랐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세력을 불려나갔던 것입니다. 율법에도 한 달이 걸치고 귀족들에게도 한 달이 걸치고 그래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세력을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당의 제사도 드리고 성전 예배도 드리고 점도 치고 우상도 섬기고 요즘 보니까 뭐 대통령 그 유세 같은 거 하는데 보면 무속이 난리더라고요. 무속이. 그래서 점 안 친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 다 점 쳤다 그래. 점쟁이들인데 다 갔다 그래. 세상에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에 다 점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무속인이라 이러면 아예 상대를 안 했는데 지금은 무속인이 깔리고 깔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속인들도 들고 일어나고 스님인지 중인지 그것도 들고 일어나고 지금 지금 난리입니다. 아마샤는 자기 힘이 길러질 때까지 눈에 거슬리는 걸 봐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충분히 길러지고 난 뒤에는 그 아버지에게 칼을 찌른 사람,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나오는데 시므야스의 아들 요사갈과 벌써 이름이 요사스럽죠?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아마샤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그 숙제를 자기 힘이 길러지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직접 칼을 찌른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또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이 커지면 안 되니까요. 반역을 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두 사람만 딱 죽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안 죽입니다. 형제들도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말라.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 그 율법을 한쪽 다리는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5절과 6절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쓰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이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아마샤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원수 편에서 싹쓸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정부가 들었으면 그냥 싹쓸이를 합니다. 다 감옥에 가두든지 또 죽이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정부가 들었어가지고 또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다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참 좋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뭐 생각이 틀리거나 갈등이 있을 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젊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막 권력을 쥐고 큰 소리 치고 한 노인들 다 늙습니다.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소리를 지를 힘도 없고 나중엔 다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싸우려고 대구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려면 서울에도 싸울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저는 싸우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싸웁니다. 절대로 안 싸웁니다. 뭐 나이 드신 분이 계셔도 잘해드리고, 왜냐하면 먼저 늙어 가시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못 이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빨리 늙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나이 드신 그 어른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 당회를 하고 이럴 때도 뭐 의견들이 다를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한번 신경질 콱 부리고 이러면은 다 그 자녀뻘이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더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저희 애인이고 그리고 친구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저를 보러 교회 와요. 애인 만나듯이. 그리고 목사님이고 또 저에게는 또 어머님이고 또 누님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그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요, 목사님은 우리 막내 아들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딱 생각해보니까 내 볼 때마다 막내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하셨어요. 예배 마치면 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또 악수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의 뜻대로 할 시간이 와요. 시간이 와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서 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또 다음 목사님들을 자기들이 뽑고 또 자기들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으면 중요한 일 아니면 인발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 목사님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목사님의 그런 어려움을 알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청빙한 목사님을 지켜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인발부를 잘 안 해요. 인발부를 잘 안 하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샤는 원수를 죽이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감정에 치우쳐서 복수하듯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감정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대기만 되면 이제 막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이제 감옥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감옥이 지금 비잡은데, 대통령 새로 선출되면 이제 전부 감옥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경상도 사람들은 삐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많은 죄수들이 삐대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정원 4명인가 뭐 그런데 8명이 들어가 있고 말이죠. 이러니까 죄수들이 서로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막 입냄새 나면 그걸 막 밤새도록 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뭐 5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썩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쓰고 있고 저쪽도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럼 또 감정적으로 미웠던 놈들 또 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옛날 거 가지고 복수한다고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가지 못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습니다. 30년이 넘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 대가를 지금 청년들이 그대로 지금 다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짜로 주는 돈도 앞으로 지금 중고등부 애들 다 내야 돼. 다 내야 돼.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좀 미래를 좀 내다보면 참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인 변화 이런 거 굉장히 빨리 읽고 정말 세계 1위도 될 수 있는데 그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운 시간들, 왕이 뭐 25년간 통치하고 뭐 10몇 년간 통치하고 그게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까운데 그걸 복수한다고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가 감정적으로 복수를 안 합니다. 딱 2명만 처형하고 그냥 끝을 내버려요. 그리고 유다의 화목을 도모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너는 감정적으로 복수를 안 하는구나. 너는 참을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로 보면 이 아마샤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이 원수들을 갚는데 그 숙제 아닙니까? 자기 오랜 숙제인데 이걸 율법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식을 죽이면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아버지를 죽이면서 자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사랑하셔가지고
오래된 가시를 빼주십니다. 그 가시가 뭔가 하면 에돔이란 나라였습니다. 이 에돔은 유다에는 암덩어리고 큰 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가시 중에 가시였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조금만 약하면 여지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그렇게 유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던 그런 암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이 에돔을 정복을 못하는가? 에돔은 바위로 된, 엄청난 바위로 된 나라였습니다.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굴을 만들고, 그 바위가 에워싸가지고 입구도 못 찾는 그런 정말 철옹성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들어가서 꼭 아프가니스탄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러시아가 와도 못하고 미군이 가도 못하고 워낙 굴이 많고 돌이 많고 산악지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이 에돔도 그런 데입니다. 이 페트라가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데, 이 페트라도 입구, 그 페트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들어가는 입구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탐험가가 바위 속을 이렇게, 진짜 입구는 좁은데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안에 큰 바위를 판 신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시가 있어요. 밭도 있고 막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집 흔적도 있고,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신전, 그 유명한 붉은 바위를 파서 만든 그 신전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 못하고 조금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래된 암덩어리 가시를 빼주셨는데, 이 에돔이 자기들이 싸우러 나온 겁니다. 소돔 골짜기란데 유다하고 안 나오면 못 싸웁니다. 그 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싸웁니다. 소돔 골짜기에 에돔 족속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아마샤는 전쟁을 해가지고 에돔 족속들 10,000명을 죽입니다. 에돔 족속들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려고 나왔다가 하나님이 아마샤를 도와주시니까 에돔 사람들 10,000명을 그냥 그 소돔 골짜기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은 열왕기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아마샤는 자기 힘으로는 에돔 족속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대 10만 명을 빌렸습니다. 이 100달란트는 지금은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을 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한다. 이스라엘은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10만 명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힘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미 수십억 원의 돈을 주고 사람들을 빌려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또 대책이 없죠. 뭐라고 말하면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100달란트 되는 거는 잊어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포기해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 되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들은 대책이 없어요. 돈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손해봐. 돈 날린 거 그거 잊어먹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양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10만 명에게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용병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전쟁이 뭐 사람도 죽이지만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에 가서 막 많은 보물들 이런 거 이제 뺏어 오려고 굴을 막 굴마다 뒤지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려고 했는데 돌아가라 이러니까 10만 명이 막 화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유다 마을마다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 죽이고 그 가축들 빼앗고 여자들 잡아가고 남자도 잡아가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100만 달란트의 돈을 날린 겁니다. 날리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유다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곱게 안 돌아가고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또 인질도 잡아가고 그리고 막 불도 지르고,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도 아마샤는 하나님을 한쪽으로 믿고 에돔과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에돔 사람들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어떻게 할 때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집 가까이, 교회 가까이 온다고 왔는데 옛날 살던 아파트가 팍 뛰는 거예요. 그 죄인대 와가지고 내가 교회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떨어지고 전에 살던 아파트는 올라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막 쪽쟁이 같이 막 점쟁이 같이 이렇게 딱딱딱 주가 오를 거 다 골라서 사고 이러면 예수를 왜 믿냐고. 예수를 왜 믿냐고. 막 문제도 털리고 병도 들고 집값도 막 손해보고 이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막 기도하고 세상에 금년까지 교회는 다 나오고 말이죠. 오미크론이 막 퍼져 있는데도 막 오미크론을 막 뚫고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진에 손해보고 돈에 손해보고 한 1억 정도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별로 없겠지만은, 너무 그거 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칼을 석석 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오바마 안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망합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플러스가 될 때가 많아요. 더 많아요. 그걸 알고만 있으면 손해 많이 보고, 참 우리 교인 중에서는 진짜 엄청난 그 폐의의 손해를 보고 교회 가까이로 또는 교회 일로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몸에 가시가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죽으니까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가시가 없어졌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새로 계획을 짭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 못했던 건데 다 하려고 막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 왜 병을 주시고, 왜 암을 주시고, 왜 불치의 병을 주시는가 모르죠. 그렇지만 무리해서 살지 마라. 모든 건 무리해서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라. 그래서 이 가시가 있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게 너무 괴롭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10만 명을 빌렸다가 은은 다 돈이거든요. 돈 100달란트.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 원을 손해보고, 또 북쪽에 있는 많은 마을이 불타고 3,000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마샤가. 또 이제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굉장히 멋진 에돔의 신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그 에돔의 독특한 그 신상을 보고 그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좀 너무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내같이 젊은 사람, 25세 왕이 돼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좀 너무 이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리고 뭐 귀족들이 생기는 바알, 아세라 이것도 한물 같다. 그래서 새로운 신, 에돔의 신을 열심히 이제 분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쪽에 이제 발을 두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이 에돔 신에게로 몸 중심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이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하필이면 진나라, 당신이 이긴 그 진나라의 신을 섬기냐? 믿으려면은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진나라, 10,000명이나 죽은 나라의 신을 믿으려고 하느냐? 이 왕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참 말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너 맞을래? 너 좀 맞을래? 너 지금 입 안 다물면 너 맞는다. 이러고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왕에게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터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안 다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 그 이기게 하신 당신을 사랑한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에게 분향하고 에돔 신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이 말 듣고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 맞을래? 이렇게 했는데 막 그 선지자는 막 엄청 맞았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아마샤가 원수도 갚고 에돔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잘한 거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나는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다, 솔로몬을 능가하는 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아마샤의 판단 착오를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그 가시 같은 에돔을 이기고 난 뒤에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할 게 없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샤가 어떤 꿈을 가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통일 이러면서 막 그 백두산 그 가보는 게 막 소원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일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통일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것. 노래도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니까 옆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닭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마샤가 이스라엘까지 정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다면 이는 솔로몬 다윗보다 더 멋진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이 주제를 던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막 열광적인 지지와 열광적인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정말 백성들의 열광적인 그 지지, 열광적인 인기를 또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통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게 판단 착오죠.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 요아스는 아버지 요아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베세메스에서 한번 대면해보자. 그 대면해보자는 게 뭡니까? 한번 붙어보자. 베세메스에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얼마나 센지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이게 아마샤의 계산착오였던 것입니다. 에돔은 진짜 방어에는 뛰어나지만 국력은 뭐 유다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의 5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는 이 상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국민들의 그 열광적인 지지, 귀족들의 열광적인 지지, 우리 에돔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도 이긴다. 이스라엘만 맨날 내전을 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점잖게 싸우지 않는 게 너의 신상에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바논에는 아주 좋은 백향목도 있지만은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백향목과 가시나무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백향목 보고 딸을 달라, 내 아들의 부인이 되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건 정말 웃기는 노릇이고 들짐승도 웃는다. 들짐승들이 가시나무를 다 밟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하지 않는 것이 너의 신상에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좀 달라요. 유다 왕이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유다 왕이 그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목재들이 있습니다. 금강송, 굉장히 좋은 나무죠. 금강송. 그리고 이제 가평이나 이런 데 가면 잣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한국 잣 세계 최고 아닙니까? 쭉쭉 자란 잣나무, 젖나무 엄청 많아요. 소나무. 근데 일본에 가보면 일본 전체가 삼나무라고 굉장히 쪽쪽 꽂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산에 많아요. 그래서 일본 집들은 지금은 그 만션이라 해가지고 고급 아파트도 짓지만 옛날에 전부 나무집입니다. 워낙 나무가 많으니까요. 또 나무로 지어야 지진이 났을 때도 덜 죽거든요. 그래서 일본 집은 엄청 춥습니다. 밑에 바닥은 다담이고, 그리고 뭐 난로 같은 거 있고, 뭐 옷돌이 이렇게 걸치거든요. 일본 집은 무척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우리는 벽이 나무가 아니고 흙 아닙니까? 흙으로 이렇게 벽을 하고, 또 위에는 볕단이라든지 기와로 입히고, 밑에는 군부를 떼니까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온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할 때 이제 수군들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제 삼나무로 배를 만들고, 한국은 참나무하고 소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수군이나 해군이나 급할 때는 부딪힙니다. 배가 부딪혀요. 로마 때도 보면 막 그 노예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 배가 부딪히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노가 막 부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맞아요.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삼나무하고 소나무, 참나무하고 어느 게 단단한가?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막 막아버리면 일본 배들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이 참나무, 참나무야 참아라. 소나무, 이게 막 잣나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이 목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레바논에 이 가시나무들이 있는데 어째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보고 딸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짐승들이, 야생동물들이 웃을 일이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그 가시나무를 다 짓밟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는, 북쪽의 이스라엘 요아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굉장히 그 교만해져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는데, 야, 에돔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냐? 그냥 일부러 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참아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마시아가 좀 창피하지만 좀 싸우지 말자 이럴 때 알았다. 그래, 싸우지 말자 이러면 되는데 또 자기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유다 군대하고 진짜 붙습니다. 붙는데 게임이 안 되죠. 완전 유다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 난 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 아마샤가 포로가 되어버려요. 왕이 포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불리하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 유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1분도 살 수 없어요. 이게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좀 막 건드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요아스가 아마샤 보고 왜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국력이 너희들 5배다. 뭐 내란도 일어나고 왕도 죽이고 막 이세벨 화장하는 거 죽이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너희하고는 전쟁이 안 된다. 너희들이 안 된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좀 창피해도 들으면 되는데 아마샤가 이미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 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왕이 포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가져갑니다. 인질들 다 가져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상당한 부분을 부숴버립니다. 어디 형님인데 까부느냐 덤벼드느냐 성벽을 허물어버려요. 근데 왕이 이스라엘로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한번 붙어보자 이랬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또 금방 죽으면 괜찮은데 금방 안 죽어요. 그래서 북쪽 왕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도 15년을 더 삽니다. 그 인질로 노예로 더 살아요. 정말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고 나서 풀려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안 받아줘요. 이스라엘로 인질로 잡혀갔더니 네가 무슨 왕이냐? 오히려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라기스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졌던 아마샤가 라기스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참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면 이 아마샤는 그냥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왜 그래 힘드냐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면서도 안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막 어려움을 주셔도 안 믿어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에게 막 두 다리를 딱 그냥 옮기는 것이 왜 이래 어려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할 짓 다 해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신본이 무슨 약자입니까? 예. 간단한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본, 신세계 본점. 예. 그 신본에서 샤넬 살라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서가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텐트까지 갖다 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VVIP가 아니면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VVVIP가 돼야 구경을 하는 겁니다. 야, 샤넬. 우리 교인들 많이 들고 있는 것 같는데, 샤넬. 가짜인 거예요. 짜가도 많다 그래요. 짜가도. 그냥 그 잘 사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잘 사는 게. 나는 그거 안 부럽던데. 나는 안 부럽던데. 미쳐서 그랬던가 봐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 설교 여기에 미쳤더니 늙어버려서 지금 정신이 탁 들어오는 순간 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도 좀 나고, 분한 마음도 좀 있고, 미쳐가 동복이 와가지고 미쳐가 설교하고 이랬더니 이제 정신 좀 차리려 하니까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세상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 믿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도 참 믿기가 어렵고, 하나님도 어려웠어요. 이걸 주도 의심하고 저걸 주도 의심하고 이러니까 뭘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축복 주면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병 주면 그냥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참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만든 놈은 이거 어떻게 하든지 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여자들 마음을 다 뺏어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진짜 풀이 완전히 자유롭고 웃고 3층, 5층 돌아다니고 지하 식품관까지 가고 말이죠. 안 사도 즐거운 거예요. 그거를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좋아서 좋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여성을 잘 안 안아주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믿고 좀 모질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귀 따갑도록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모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내 신앙이 부족해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내 신앙이 부족해도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싸우지 말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왕은 너 눈 떠라, 현실을 좀 봐라, 오픈 your eyes, 눈 좀 열어가지고 현실을 봐라. 그런데 굳이 싸워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 고생을 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고생을 하고. 이건 누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놈의 자식아,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좀 지는 체하고 믿으면 좋아요. 선지자가 왜 에돔의 신을 섬기냐 이럴 때 네 맞을래? 이래놓고 그냥 물러서는 게 이게 사는 길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다 이렇게 할 때 참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소대가리니까 말대가리보다 낫지 이러면서 그냥 창피스럽지만 물러서면 인기는 좀 떨어지지만 망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인간들은 다 양다리입니다. 세상 한 다리, 하나님 한 다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무게 중심을 그냥 옮기십시다. 어차피 그냥 한번 살다가 죽는 건데 이쪽으로. 그게 아마 제가 미쳐가지고요, 막 성경만 붙들고 막 진짜 설교만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성자도 아니고요, 그래도 멸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습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나이가 들었지만은 후회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좀 손해봐도, 좀 고통당해도 하나님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애돔신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가는 길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셔도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좋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